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도 날씨가 맑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다. 이렇게 하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에 보지 못했던 그 촉촉함에 젖어진 자연과 또 촉촉함의 소리가 더 이렇게 뭐랄까 살뜰하고 또 살갑게 이렇게 여겨지는 또 오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그 시간 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그 평화라는 말씀을 듣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의혹과 의심, 뭔가 불안함과 아니면 뭔가 알 수 없는 온통 복잡함이 가득한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 온화한, 너무나 평온함의 그 평화라는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던지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몰라서 제자들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당신만의 논리와 당신만의 생각으로 그냥 던지는 평화의 인사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게 하는 그분의 사랑으로 진정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고자 하심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정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나약함과 부족함의 모습을 살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 우리를 평화로 초대하시고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새롭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 해가 비치면 이렇게 생겨지는 자연의 현상이 있습니다. 일명 무지개라는 빛인데 그것은 또다시 날씨가 더 맑아지면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무지개의 색깔은 7가지, 그 이상의 색깔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7가지만 생각해 두고라도 빨주, 노초, 파남보 이 7가지 색깔이 분명하게 각각의 색깔을 이렇게 드러낼 때 무지개의 빛깔은 더 이렇게 빛을 발합니다. 만약의 경우지만
그 가운데 빨간색만 너무 이렇게 진하게 보여진다면 어느새 무지개로서의 어떤 그 가치와 의미를 이렇게 상실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제자들 가운데 이 빨주노초 파란보처럼 각기 다른 여러 사람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뜸 이렇게 뭔가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이렇게 깨달았던 제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궁금해하고 여전히 의혹이 많은 그런 제자들,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섞인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단지 나 혼자만 무언가를 깨달아서 걷는 그 걸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놓쳐지고 뒤처지는 우리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초대하고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우리 부활신앙의 또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산다는 것은 나만 기쁘고 나만 즐거워하고 뭔가 좋은 것, 기쁜 것만 찾는 그런 현혹된 삶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내 일상의 현실의 삶 안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사는, 예수님의 삶을 기꺼이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유다인들에게 선포하기를 당신들은 살인자를 살려두고 생명의 예언자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 말을 유다인들에게 던지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찜찜했고 뭔가 할 말 없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렇게 당당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야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과 사랑을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 시간과 또 그런 어떤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부르시는 부르심 안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용감히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나름대로의 시간 안에 이렇게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보잘것없는 그 일상의 삶이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오늘도 지켜내는 사람이야말로 그 무지개빛 아래 한 빛을 잘 지켜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에는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그냥 나는 서 있기만 할래 라는 그런 의미도 아닐 것이고 나는 잘하니까, 나는 뭐든 잘해내니까 의 삶도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예수님 닮은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오늘의 일상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는 진정한 부활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